3부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현장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3부 예배 아주 오랜만에 우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 3부 예배, 오후 예배에 주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크신 줄 믿습니다. 더 힘을 모아서 이 예배를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원하기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이 3부 예배는 찬양으로 드려지는 멋진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묵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19번째 시간으로 드리게 되겠고, 당분간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는 좀 그 설교 시간도 약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신문 기사인데 제가 그것을 너무 독특하고 그런 유사한 기사를 읽은 적도 없고 그래서 늘 마음에 새기고 늘 즐겨 인용을 하고 있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권투 선수인데요. 이제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트레이닝 뭐 이렇게 하고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게 원투 스트레이트 아세요? 이게 앞으로 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주로 많이 하죠. 뭐 어퍼컷 뭐 이런 건 안 하고 원투 요것만 이제 숙달되어 있는 권투 선수인데 어느 날 저녁에 길을 가다가 그만 그 다른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유도 국가대표 선수예요. 국대예요, 국대. 그래서 싸움이 붙어서 이제 시시비를 가리게 돼서 이제 좀 험한 주먹으로 서로 좀 이걸 해결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풋내기 권투 선수 원투 스트레이트만 하는 선수하고요. 국대 유도 선수인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국대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졌다. 신문에 이제 그렇게 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믿기지 않는 건데 유도 선수는 이제 쓰러뜨리려면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가는데 이 권투 선수는 배운 거 원투밖에 없으니까
원투 해가지고 턱을 가격을 해서 국대가 그냥 정신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해서 권투 선수가 이겼다. 그래서 정말 신기한 기사라서 제가 보고는 아직도 안 잊어먹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 간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이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어떤 운동을 하든 간에 기본 동작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서 이렇게 하려면 늦어요. 탁 건드리면 그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 그냥 저절로 나와야 돼요. 그 지경이 돼야 그 운동을 하면서 창피를 당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잘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동 반사적으로 나와야 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몸에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가시다가 세리 레위를 만나게 됐는데, 레위라고 되어 있지만은 마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28절 말씀에 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아주 짧게 얘기하죠.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자동 반사적인 행동이에요. 말씀을 하시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동 반사적으로 이 행동이 됐던 사람들을 제자 삼으셨고, 자동 반사적으로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자동 반사 행동이에요. 그래서 좋은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은 시원시원하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시원시원하게 예스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져요. 예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쉽게 할 줄 아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잘 보셔요. 주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일을 하셨어요. 이런 사람을 들어 쓰셨어요. 이게 타이밍이 늦으면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막 이러면은요, 그 별로 하나님이 그렇게 재미있게 일을 풀어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예스 할 수 있느냐? 세 가지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주님이 가장 정확하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지금이 가장 적기다.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왜 이걸 지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적기라고 할 때 부르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믿으니까 예스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지금은 못하지만 성경 공부 때 배운 것처럼 하나님 부르실 때는 준비가 끝난 상황 다음에 부르세요. 불러놓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 계획이 다 세워져 있으세요. 주님께는 어느 타이밍에 어느 길을 내고 누구를 붙여주고 이게 다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쉽게 예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확신. 주님이 가장 정확하시고 지금이 가장 적기고 준비가 다 끝나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쉽게 예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스할 수 있어서 예스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예가 별로 없어요. 예스하기 여건이 눈에 딱 보여서 예스한 경우는 없어요. 여건은 안 보이는데 그냥 예스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단 가는 거예요. 가면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뒤따라오게 하든지 만나게 해주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간증을 하나 한다면은 저는 그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처음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 친구분이 저 산청 쪽에서 시골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 성경학교를 할 능력이 없으니까 성경학교 운영할
좀 해주실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그게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그마한 교회 친구 목사님이라고 찾아와서 해달라 하니까 목사님이 흥분하셨어요. 이야, 우리가 이런 것도 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개척교회 그 조그만 교회가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막 부탁을 받으니까 흥분하셔가지고 전도사랑은 저 혼자밖에 없는데 여름 성경학교 지리산에 해주러 가자고, 가야겠다고. 뭐, 예, 알겠습니다. 아, 예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사진이 괜찮았어요. 몇 명 안 돼도 싱어 전담할 수 있는 사람, 뭐 미술 잘하는 사람, 그래도 진용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교회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 마을까지 어떻게 들어가며,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자. 가면 뭐 안 되면 버스 2번 3번 타고 가면 되지 뭐, 가자 하고 딱 갔는데요. 이제 저도 걱정 안 했습니다. 무슨 배짱인지 걱정 안 했어요. 버스에 정류장에 딱 내릴 때 되니까 이제 앞이 깜깜해요. 앞이 깜깜해. 저 좋은 열차 타고 갈 돈도 없어서 완행버스 타고 갔는데 저 마을까지 어떻게 들어가지 했는데 버스 정류장에 웬 교회 봉고가 하나 와서 있는 거예요. 아마 교인 누구 한 분을 데리러 모셔다 드리러 온 것 같아요. 그걸 딱 붙들고 우리 어느 마을에 왔는데 우리 좀 태워줄 수 없냐고 했더니 거기 그 교육자께서 어느 교회 여름 성경학교 해주러 온 팀이냐고.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타라고, 안내해드리겠다고. 자기 교회 어르신 한 분을 버스 정류장에 모셔다 드리려고 왔는데 우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잘하고 또 옆에 마을로 또 넘어갈 때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두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아주 제 생각에는 훌륭하게 잘 마치고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정해진 거 없어요. 하겠다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주님 콜 하셨고 우리는 예스 했고, 준비 안 됐지만 갔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맞춰서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이 되는 것은 이런 믿음입니다. 자동 반사적인 반응을 보이는 기량을, 믿음에도 기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량을 갖추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프로축구 경기를 보는데 신기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운동선수들이 축구선수 뛰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막 쓰러지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월드컵 같은 그런 사생결단 내는 경기가 아니고 리그 경기잖아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 치고 쥐 나서 쓰러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일 쌩쌩한 사람이 쓰러져요. 제일 쌩쌩한 사람, 젊은 막 신인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도 안 쓰러지는데, 그 다음에 연습 많이 했을 텐데, 젊은데 왜 쟤네들이 쥐가 나서 다리에 근육통이 나서 쓰러지는 거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해설자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 때 체력하고 경기 체력이 틀리다는 거예요. 훈련 때 아무리 체력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경기에서 뛸 때 체력은 완전히 차이가 나서 자꾸 경기를 뛰어서 경기 체력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궁금증을 그때 해소를 했고 평생 처음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때 체력이 있고 실제 경기에서 체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처음은 마음에 있죠. 믿음은 처음에는 뇌리 속에 있어요. 이것은 경기 전 체력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펼쳐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믿음의 체력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생 경기장에서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돼야 훌륭하게
인생의 모든 경기를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단련시키고 생각을 정리해서 딱 건드렸을 때 그대로 반응이 튀어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의 원하시는 답이 나오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행동이 취해질 수 있도록 실제 경기장에서의 믿음의 세력을 우리는 키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건드리기만 하면 나오는,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빨리 자꾸 정리하고 마음을 자꾸 단련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주님 좋으신 분이시지만 때로는 매서운 분이십니다. 쉽게 따라오지 않으면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쉽게 따라오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항상 두려워하고 실제 경기장에서 기회를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간단해요. 너무너무 쉬워요. 이렇게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제 레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잔치를 하는데 아주 큰 잔치를 하고 그 손님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 있지요. 근데 좀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 제외하고는 전부 다 즐겁게 잔치를 하고요. 예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다. 예수님 이 잔치의 주인공이 베풀기는 레위가 베풀었지만은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놀라운 그 축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고 보세요. 복이 내게 임하면 주변에 다 펼쳐져요. 모두의 것이 돼요. 모두의 것이 돼. 그래서 예수님을 어느 상황이든 정중앙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잔치를 하면 온 저녁이 잔치가 되고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되고 축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고요. 특별히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잔치를 벌여야 돼요. 너무 심각해. 왜 이렇게 심각해? 순종이 뭐 그렇게 심각한 거라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건데 심각할 게 뭐가 있어요? 너무 심각하고 사람들 옥죄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모습은 잔치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그래서 교회는 늘 잔치를 벌여야 되고요. 잔치 중심이에요. 잔치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고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끔 해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코로나19 마치면 이거 해야 돼. 이런 거 해야 돼. 자꾸 잔치 벌여야 돼.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잔치가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요. 트집을 잡습니다. 두 가지를 잡는데 첫째는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느냐. 자칭 의인이라 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왜 가까이 하느냐. 이게 첫 번째 트집이고요. 두 번째 트집은 이게 할 말이 아니잖아요. 잔치 벌이는데 왜 금식하지 않느냐.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다들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아주 삐딱하게 접근을 하는데 주님이 두 가지 답변을 다 해주시죠. 첫 번째 답변입니다. 31절 32절 말씀에서 답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32절까지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번 얘기 나눈 것처럼 주님은 주님을 비판하고 자로재고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 때문에 고민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주님을 구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 만나셔서 그 사람을 고치셔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을 시키고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가진 게 많아요. 의인이라 생각했거든요. 별로 구할 게 없어요. 애통한 마음도 없어요. 뭐가 의인이에요? 그거 조금 했다고? 그거 조금 헌신했다고? 그거 조금 드렸다고? 이 사람도 의인이야. 필요하지 않아.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하나님도 두려워요. 주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주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셔서 얘야 괜찮다, 다시 한번 해보자,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뭐가 의인이에요? 뭐가 그렇게 떳떳해요? 하나님 앞에 뭘 재겠어요? 다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은 이적을 베푸실 때 간절한 곳에서 간절한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박해야 돼요. 절박해야 돼. 절박함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답변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금식에 대한 답변이신데요. 당시에 경건한 이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주로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한 대로 예수님도 안 하고 제자들도 안 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두 번째 답변을 34절 35절 말씀에서 하시고 있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는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지금 이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가 오는데 그것을 겪고 나면 그제서야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제 유대인들이 화목했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서 수요일 금요일을 그 이후로부터 금식한다고 하는데, 참 금식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힘들어요. 근데 보통의 상식적인 복음주의자들은 주께서 시키실 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참조적으로 주께서 시키실 때 하는 게 좋고요. 그게 굉장히 좋고요. 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다. 잔치할 때와 금식할 때, 이거 구분해야 되거든요. 심을 때, 가꿀 때, 거둘 때, 관리할 때, 인내할 때, 기다려야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고 나가야 될 때,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때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때를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시원시원한 믿음 가지는 거고요. 간절히 주님을 구할 때 주께서 그때를 알게 해 주시리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고,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의 서적들이 경험담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도 숙제고요. 우리 영원한 숙제죠.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때를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잔치할 때, 근신할 때, 차고 나갈 때, 기다려야 될 때, 리듬을 잘 타야 되는데 하나님의 리듬을 잘 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방법이 없어요.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되겠다. 예. 그러므로 낡은 가죽 부대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무서운 선입견 버리고, 과거가 어떠하든 간에 중요한 핵심만 붙들고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을 향해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 것을 낡은 것에 붙이면 전부 다 터지고 내용물도 못 쓰게 되고 완전히 못 쓰게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새로워지고 자꾸 주님께 맞추고 자꾸 바꾸고 쉽게 예스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19번째 묵상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동 반사적인 반응, 그게 주님이 이렇게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고 주와 함께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9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를 아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흐름에 아버지 하나님 잘 맞춰가는, 시원시원하게 잘 반응해 나가는, 그래서 늘 새로워지고 귀한 것을 담고 귀한 것을 만들어 나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은혜 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기도한즉 기도한 바가 응답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나라 세워주시고 우리 주심지단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과 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